우리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우리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우리 주를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우리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사 이 험한 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께 향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주께 향하였으니 우리를 붙잡으사 다시 한번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전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주 앞에 넣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과 전쟁하는 승리한 삶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우리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이 지나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우리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 다같이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또 땅의 것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 꿈꾸며 바라보며 우리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우리 다같이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우리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만나에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고 선포하는 모든 입술마다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불의 열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순간마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한 모든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하는 모든 입술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리얼러브 교회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시키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과 마음과 물질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이 그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유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 힘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번 광고인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가을 축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사용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증하시는 물품은 여기 계단 1.5층에 그 박스를 놨습니다. 그 박스에 그 기증하시는 물품을 넣어 주시면 그것을 잘 두었다가 바자회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한 후에 목장별로 이제 역할을 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뭐 커피를 잘 만듭니다 하시면 저는 카페 봉사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음식을 잘 만듭니다 하면 음식, 아니면 사진 촬영이나 영상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남으셔서 같이 역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래가 예배 후에 그 운영위원회 분들은 식사하지 마시고 바로 2층 사무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목장 가을 소평이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10시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도 되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11시에 참석하시고, 인천대공원이라고 써 있는데 인천대공원 안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걸을 게 아니라 인천대공원 뒤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이런 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역이 있습니다. 10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단체 카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능히 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악수하고 손 내미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 광고 드렸지만 이제 바자회가 2주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14일 정도 13일 정도 남았네요. 이번 바자회는 내부적으로는 좀 침묵을 이제 다지자라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장사하는데 열중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큰 손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싸게 팔고 공짜로 나눠줘서 좀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 개척교회가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손님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저기 필령대에 보면은 초대장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저처럼 좀 아담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초대장 뭐 한 4-5장 최소 나는 한 4명, 5명한테 나눠주겠다 최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나눠드리면서 이웃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친지들에게 오고 마는 것은 그들 몫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만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건 또 우리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와 이번 바자회 너무 재밌었다. 이번 바자회 때 그동안 아무개와는 말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말할 시간도 있고 좀 친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친구도 나의 가족도 교회 한번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기 208년 중국에는 위, 촉, 오 세 나라가 존재했다고 하죠. 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조가 이끄는 위, 유비가 이끄는 촉, 손건이 이끄는 오, 이 세 나라 뭐죠? 이 책 이름이 삼국지의 내용입니다. 서기 208년이 되었을 때 조조가 이끄는 위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상 유비의 이 나라는 굉장히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조조가 이제 천하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유비와 손건이 각각 싸운다고 한다면 이 조조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적벽이라는 지역, 양쯔강의 적벽이라는 지역에서 이 연약한 유비의 나라와 이 손건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촉과 오의 연합군과 조조의 위나라가 싸워야 하는 판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벽 대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몰라요? 누가 이겼을까? 당시 위나라 조조의 군대는 100만 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건과 유비의 나라가 합치면 군대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요. 100만 명이랑 10만 명이랑 싸우면 이 10배가 넘는 군대가 있고 이게 그거보다 훨씬 작은 10분의 1의 군사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0만 대군을 가진 조조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신기하게도 촉과 오의 연합관 이 10만 명이 이 조조의 나라를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적벽대전이 그토록 유명한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전략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죠?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저희 시대에만 이 삼국지를 많이 봤나 봐요. 제가 보니까 저희 시대 때는 뭐 이문열의 삼국지 이거 10번 안 읽으면 서울대 못 간다. 그래서 제가 10번 못 읽어가지고 서울대 못 가는데, 네, 서울 신학대 갔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무엇이냐면 유비에게는 제갈량이라는 전략가가 있었고 손권에게는 주유라는 전략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에 이기는 기술, 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10배가 넘는 군사의 수를 뛰어넘는 전술을 가지고 조조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좋은 전략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군사가 적더라 하더라도 좋은 전략과 전술과 병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적벽대전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촉과 오, 즉 유비와 손권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나라의 군사가 합쳐지면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했죠. 조조의 군대에 비하면 적은 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비와 손권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 10만 명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너무나도 약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름난 장수들과 아까 말했던 전략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발판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묘수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10만 명의 군사가 100만 명을 이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벽의 지형과 환경을 이용했던 것이죠. 적벽은 아까 말했듯이 양쯔강에 있는 험난한 지형을 이야기하는데 이 험난한 지형을 활용하였고 이곳은 강가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세차게 불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활용했던 것은 무엇이냐? 딱 보니까 조조의 배가 다 목선인 거예요. 나무배. 그러면 무엇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불을. 그래서 화공을 했고 화공을 했는데 바람이 불어줘서 그들의 배를 다 불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전략가가 있었고 연합이 있었고 또한 묘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고전에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20년이 넘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들을 이겼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로 뒤덮였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과거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혹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오래전 지혜를 생각하며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눈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기초, 기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본 중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초와 기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 4장에서부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 설교 들으면 자꾸 미션을 안겨줘서 좀 부담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좀 짐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실천해야 하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교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만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어쩌면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지혜, 아니면 정말로 결론적으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뭐 아무거나 얘기하지 이럴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야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몇 절 남지 않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동안 이야기들이 다 중요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갈게. 이거 다른 거 기억은 못해도 이거는 꼭 기억해 라고 하는 메시지니, 이 마지막 내용 잘 들어야 될까요? 대충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참전한 용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던가 지던가, 승리하던가 패하던가.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무 문제 없이 평시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기던가 지던가 승리하던가 패하던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으니 무엇하라고? 이기라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인데 전쟁임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현재 영적 전쟁 중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전쟁인데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 긴장감을 잃으면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참되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라, 이것은 꼭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비와 손건이 손을 잡고 제갈량과 주유가 손을 잡아서 지혜를 모았던 것처럼,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이 모여서 10만 명의 군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함께 주먹을 꽉 쥐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전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세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은
에베소서 내내 반복했던 내용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틈틈이 얘기했잖아. 부부가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 이게 기본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루었을 때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연합. 무엇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세상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다른 거 어떤 물질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배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개척했잖아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성경 말씀에 많은 분량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나요? 성경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그 과정 가운데 받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함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매를 대충 때린 게 아니에요. 한 40대 맞으면 사람들이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 39대 때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야를 바다에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바울의 승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승리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고 그토록 놀라운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 그걸 다 했을까요? 혼자서? 바울이 혼자서 그 일들을 이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를 견뎌야 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바다 위에서 홀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는 그 순간 가운데 바울이 혼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혼자 교회를 세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혼자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누구랑 힘을 합쳐 그 일들을 했냐?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0절에 보면은 한번 10절 다시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 예수 믿나요? 네, 예수 믿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나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막 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사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빌려 사용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다시 말씀과 기도, 예배.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늘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결국 배우고 가르친 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었고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았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그 믿음과 그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연합이 있으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이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예배하며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했으면 이제는 조금 내 힘은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 누구이고 상대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적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까 싶지만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편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 편인 줄 아는데 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와 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누구와 갈등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갈등을 느끼고 실망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보통 갈등을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다투고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삐지고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저 멀리 다른 마을에 사시는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직장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 다니는 아무개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적인 것처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6장 내용인데 요 앞에 내용들이 계속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 아비와 자녀, 종과 상전, 직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편이니까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편 아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들과 제일 많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패를 나눕니다. 맞나요? 아직은 저희 교회 그런 거 없는데 뭐 더 부흥하면 생길까요? 예, 그럴 바에는 부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적이 아닙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는 계속 아군끼리 공격하고 다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은 누구일까요? 저 옆에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옆에 집 아주머니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싸움인 줄 알았고, 심지어는 부부가 내 적인 줄 알았고, 사실은 우리 부모가 적인 줄 알고, 우리 자식놈이 적인 줄 알았고, 아니면 교회나 직장의 동료들이 적인 줄 알았는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이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무엇이냐? 마귀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렸던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의 갈등을 조장하였던, 그 악한 마음을 조장하였던, 그 미운 마음을 조장하였던 마귀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나랑 다른 생각했다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과 북이 헤어져야 된다고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동과 서가 헤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내내 공교회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싸울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체육대회, 연합체육대회 하면 이겨야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다 공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주적은 마귀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비와 손건이 적을 조조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싸움은 거기서부터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비와 손건이 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고 조조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정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면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서로가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문제는 사실 저도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도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장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고전 문학인 용비 여천가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여러분, 아님일세라는 건 뭐냐면 다 아시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의 기초는 뿌리인데 뿌리가 깊이 박히면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바람이 불고 사람이 와서 꺾거나 부러뜨릴 수도 있지만 뿌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가지가 다시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 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보급이었습니다. 제가 군수사령부 소속이어서 그렇게 기억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했던 건 보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2년 2개월 동안 제가 요즘에는 1년 6개월인가요? 그러는데 제가 군생활 때는 2년 2개월이었어요. 2년 2개월 동안 입을 속옷, 양말, 수건, 군복, 군화, 모자, 그리고 요대. 요대가 뭔지 아세요? 이 혁띠, 벨트가 요대입니다. 그리고 군번줄. 그리고 자대에 도착하면은 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총기 수여식 합니다. 2년 정도 사용할 총. 저 아직도 그 총에 새겨진 제 번호를 아직도 기억해요. 군사 보안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총과 검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 입었던 옷이나 짐은 모두 택배로 집에 보내고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 기초인 것이죠. 목사는 어떨까요? 신대원 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책부터 사야 돼요. 성경책부터. 이게 무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병사들은 무장하는 것이 그들 역시 기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라는 것인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했었어요. 낚시를. 그분 군인은 아니고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저는 낚시를 잘 모르고 지금도 취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낚시를 하러 이제 어디로 갔냐면 무의도를 갔어요. 무의도로 갔는데 무의도 요 앞이잖아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이 작은 섬인데 무의도를 가는데 그분 차가 중형차였습니다. 근데 중형차에 저랑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 세 분 탔는데 나머지는 뭐였을까요? 다 짐이랑 장비였던 거예요. 저는 낚시하는데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낚싯대 있고 전 낚싯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낚싯대에 있고 이거 돌리는 게 뭐죠? 릴이라는 게 있어요. 릴. 그거랑 저는 한 세트인 줄 알았는데 그거 사고 이거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릴도 막 종류별로 있고 낚싯대도 종류별로 있어요. 어종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게 다 달라. 근데 그것만 있어야 될까요? 또 낚싯대 받쳐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앉아있을 의자도 있어야 되고 버너도 있어야 되고 생선 잡으면 또 뭐 버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 한가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에 가끔 낚시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낚시 무기가 없어요. 낚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인데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복음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나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 무장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무장한 군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동아리나 동호회나 아니면 친교 모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입니까? 아쉽게도 후자에 가깝지 않나 저 스스로부터가 평가하게 됩니다. 무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주님과의 연합, 두 번째 적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 무장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적을 명확히 하고 승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군인 치고 지금 너무 힘이 약한데요, 여러분. 아멘. 예, 지금 선착순 할까요? 선착순 누가 밥 빨리 먹나 지금 하고 다시 설교 시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제갈량, 유비, 아니 바울, 베드로,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용사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동안 그 군사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용맹함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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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 바치오리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나 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오를 주가 내게 하였을 때 나보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적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군사대로 자로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중보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과 친구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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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삶의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 마음의 병을 치유되고 고쳐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고쳐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누군가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지가 있다면 아버지 그들이 속히 주님께 인도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세상에 팔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다시 주님 곁으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적이 우리 자신도 아니요 서로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맞서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으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바자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바자회이지만 아버지 수련회라는 마음으로 또한 축제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각 지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